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또 재난도 있었죠. LA에 강풍이 불어서 많은 재난들로 고통당하고 또 학교가 휴교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더랬습니다. 제가 사는 이 버지니아 지역도 기후가 참 변화가 심합니다.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 마지막 시대 여러 가지 재난과 기후의 변화가 상당히 심하죠.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런 여러 가지 변화와 재난들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재난들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 있는 그 10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이 7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힘을 주시고자 하셔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역을 더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움에서 구출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반면에 바로는 어떻습니까? 사단은 바로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독하게 고역을 가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7장에서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모세와 바로라는 그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영적인 대전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세상에서 사단의 종노를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셔서 구원하셔서 참된 안식처인 하늘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구속의 대쟁투는 사람을 쟁탈하기 위한 하나의 영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출애굽기를 보셔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좀 궁금증을 갖는 것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싸움 없이도 간단하게 구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대쟁투를 통해서 어떤 재앙,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살면서 애굽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에 젖어서 새로운 어떠한 정착지로 도전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에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라든지
시련의 과정이 없이 그냥 편안히 구출되길, 그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열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열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열재앙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더 혹독한 그런 고역에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생각은 그 열정에 가해지면서 재앙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죠. 다른 또 한 가지는 그런 혹독한 그런 고역이 재앙을 통해서 가할수록 바로는 더 혹독한 고역을 노역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생각은 이제 이 혹독 애굽에서 이런 힘든 노역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생각들이 최고점에 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열재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단과의 대쟁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재앙을 보여주셔서 나의 종된 죄로부터 종된 나를 해방시키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더 낫다. 애굽에서 지긋지긋하게 빨리 벗어나는 것보다는 평생 죄 종로를 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재앙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빨리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생 죄에서 종로를 타면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고생스럽지만 어떻습니까? 영원한 주님과의 안식에 들어가는 쉼의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선택하시고 하라니까 얼마나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전 과정을 좁은 의미로 보면은 내 마음과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대쟁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쟁탈하기 위한 내 마음속에 수고의 영과 또 심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서로 싸우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모세와 바로는 그런 다른 이가 아닌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세처럼 신이 되어서 바로 앞에 신이 되어서 출애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모세처럼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바로와 애굽 백성들처럼 열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열재앙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무슨 소린가요?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롭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신으로 삼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섬기는 그 신, 우상으로 섬기는 의지하는 신들을 하나하나씩 다 파멸시키고 파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을 통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세상에 살면서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롭게 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성경 요엘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 나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다 가게 돼 있죠. 그것들은 다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다 없어져 가는, 다 파멸되어 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세상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없어져 갈 것입니다. 다 무너져서 없어져 가는, 경제도 무너져 가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없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가실 수도 있죠.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바르고 현명한 그러한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그 10장에 들어가서 보면 출애굽기의 그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재앙을 행하기 전에 지팡이,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던져서 보일 때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했죠? 뱀으로 변한 것을 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는가? 애굽 왕 바로의 그 왕관에 보면은 이 뱀의 코프라가 상징으로 쓰여진 그 왕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바로의 권세를 얘기를 하죠. 바로의 통치 권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지만은 바로는 어땠습니까? 박사 술객들을 불러서 똑같은 이적을 보이게끔 했죠. 그러나 그것은 애굽의 술사들은 어떻게 했으면 그 뱀을 체면술을 걸어서 뻣뻣하게 해서 그걸 던졌을 때 체면에 풀려서 뱀으로 변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마술적인 행위를 많이 애굽에서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던졌던 그 지팡이가 그 애굽의 술사들이 마술로 보여준 그 뱀을 잡아 먹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권력이 애굽의 권세, 뱀으로 상징된 그 애굽의 바로왕의 권세를 압도하고 눌렀던 것을
하나님의 그 어떤 큰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은 술객들이 그 마술을 도움을 줘서 진짜 뱀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마술들을 보여준 거죠. 그렇지만은 바로는 모세, 아론이 하나의 마술적인 행위로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애국과 바로 왕에게 열장을 계속해서 재앙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던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를 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물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그 지팡이를 펴서 그것이 모든 게 피로 변하게 한 애굽의 온 땅과 나무와 돌고래수에 모두 피가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피바다로 만든 그런 첫 번째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실 물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우리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 나일강, 여기 말하는 하수라는 것은 나일강을 말하는데 이 나일강이 모든 애굽의 식물들을 풍요롭게 하고 풍요의 근원, 부의 상징으로 섬겼던 그 나일강을 하나의 숭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날마다 그곳에 가서 그 강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그런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 역시도 우리가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도 하나의 생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과 피는 모두 다 좋은 것이지만 모든 물이 피로 변하든지 피가 모든 것이 물로 변해서 물바다가 되든지 피바다가 되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 물이 한 70% 된다고 그러죠. 근데 피가, 여러분 속에 있는 피가 모든 것이 물로 다 바뀐다면 그건 하나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가운데 그 마이더스의 손이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더스, 영어로 하면 마이더스죠. 그 미더스라는 프리기아 여왕이 자기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이더스가 식사를 하려고 스푼을 딱 들을 때 스푼이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푼을 가지고 수프를 뜰 때 수프도 황금으로 변하죠. 그래서 그가 마시는 물도 황금으로 변하고 그가 만지는 나무라든지 숲도 전부 다 황금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가 사랑하는 딸까지도 만졌을 때에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황금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것은 곧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만지는,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재앙이라도 좋으니 황금덩이로 된다면 얼마나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은 황금으로 바다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 속에 재앙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첫 번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피바다로 변하게 하는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 마음 기별 가운데 한 가지 살펴보면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하여 하나의 바다를 이루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이 뭘로 변했습니까? 물바다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에 보는 것처럼 피바다를 이룬 그 애굽의 모습, 그것 역시 재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물바다와 피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으로 바다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재물입니까? 아니면 본드나 주식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공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삶의 고통과 고난이 많고 왜 불안하며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온 땅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에 매여서 죽음의 바다를 이루고 살고 있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생각에 매여서 온통 그것을 마음의 바다를 이루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이미 그 마음속에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 영어에 보면 제가 영어로 스펠링이 뭐죠? S-I-N, 신이죠. 그 제 중심의 I가 누굽니까?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제 덩어리인 나, 그 I가 빠져나가서 뭐 어떻게 됩니까? S-O-N, son이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He is son,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재앙에서 온통 마음에 내 생각과 내 욕심을 가득 찬 이 죄로 죄덩이를 가득 찬 나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십자가에 여러분들 자신을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박았습니다. 그 못자국을 박을 적에, 십자가에 못 박을 적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으로 신음을 하시면서도 그 마음속에 저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정신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이 진정한 못 박히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군병에서 못이 박혀져야 되는데 못을 여러분들을 못 박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이웃이나 친척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못 박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또 직장에서는 여러분들 직장 동료가 또 교회에서는 믿음의 동료 교우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습을 그 마음의 정신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영혼의 고통이 있겠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모습으로 달리신가를 이해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용서하는 정신, 기도하는 그 정신을 가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이 진정으로 내가 삶의 고통에서 진정한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terrible time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돈을 사랑하며 자기의 온통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인생을 바다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은 이미 재앙이 시작됐고, 고통이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으로 통해서 많은 고통들을 겪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첫 번째, 사람들이 스스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열재앙을 애국 백성들, 바로와 애국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보내셨고, 또 한 가지는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다시 굳게 하시기 위해서 열재앙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의 재앙을 계속 내리면서 바로가 재앙을 하나하나씩 당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고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더 혹독한 재앙을 불러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재앙이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죠.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고 세 번째가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이 그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서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상을 타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똑같이 그 재앙을 당했지만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그 재앙으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었죠. 그 파리는 그냥 오늘날 있는 파리가 아니고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사람을 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파리였습니다. 그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애굽 백성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이는 이 표징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 재앙으로부터 분리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섯 번째 재앙은 생축에 악질이 생기죠. 여섯 번째는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는 암흑, 마지막 큰 재앙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 재앙이 계속 연달아서 내릴 때마다 그것을 멎게 해달라고 에글라돈 왕이 그 재앙이 멎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멎으면 마음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강팍해져서 애국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으로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종 재앙이 생기고 불이 섞인 우박이 내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재앙들이 계속 연달아 내림으로 인해서 애굽의 온 땅이 파멸에 황폐해졌습니다. 땅이. 그러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온 애굽 땅이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 앞에 떨게 했습니다. 그 파멸을 보면서도 애굽 왕 바로와 그 사제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동안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끝까지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저항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최후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초태생, 사람을 포함한 모든 직물, 동물까지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은 다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재앙이 이르러 왔습니다. 오늘 이 10장을 바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바로의 마음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재앙이 먹기를 간청하던 그 바로의 태도는 진정한 참된 회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내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것을 생각해서 잠깐 동안 회개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자신의 죄덩어리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 결과만을 두려워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 참된 회개라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변화와 계획을 이루는 것을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죽기를 거부하면은 결국에 바로와 같이 완강한 마음으로 참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 때 7장이 내릴 때 그 재앙을 온통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교훈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재앙을 함께 겪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재앙 때문에 애굽 땅이 정말 싫어지고 빨리 출애굽하기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때때로 시련과 고통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세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으로 이 땅이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해 주시려는 그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세상 사람들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의 10장이 내린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악인들을 향해서 7장이 내릴 것을 요한계시록 16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있는 10장의 그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마지막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 이 세상을 종결짓기 위해서 내린 그 7장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재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거울이 된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7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들, 과거의 1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들에게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10장을 마지막 계시록 16장에 있는 7장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에 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7장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마지막 이 세상과 악인들에게 7장이 부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냐면 이 재앙이 임할 때 이 세상에 두 그룹밖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충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편에서는 악인들, 이 악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두 그룹만이 온전히 존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16장 1절에서 11절에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hun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운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 7장도 물로 피로 만드는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종기가 나는 재앙, 그 다음에 암흑 재앙이 있고, 그럴 때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절한 자들이 회개치 아니합니다. 그들에게 내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미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은혜 시기가 맞춰지기 전에 참된 회개를 이뤄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7 재앙을 통해서 과거의 10장을 통해서 애굽 땅이 황폐해진 것처럼 이 땅이 지구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이트에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며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며 거기에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상 그걸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사이트에 현대기별과 요한계시록 기별을 살펴서 어떻게 하면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며 인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깊이 공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 11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비록 이 땅에 살고 어려움이 있고 재난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하늘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재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억하시고 권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잿덩어리 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며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영원히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